이번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빛 가운데 행함인데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구절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알려드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좀 봐야 되겠죠?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죠. 이 빛은 단순히 이제 제가 이 요한일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빛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일종의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거룩이시라고 불리진 않잖아요. 빛은 거룩과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빛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결국 어두움이 없는 거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어두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근데 이게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거룩이 돼버리면 우리도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빛 가운데 계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만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있었을 때, 율법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면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때도 이미 빛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율법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이 들어오게 되고 율법은 이렇게 구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요거는 역대하 6장이네요. 역대하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 여기서는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알려진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캄캄한 데 계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직 빛이시긴 하지만 빛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형태의 복음이 이 땅에 비춰졌고 율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면모가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 세상에 제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신 길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밝은 곳에 계실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시잖아요. 완전하게 빛이신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이 길을 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시는 거죠. 사람은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둘째 사람으로서 가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을 여신 거죠. 구속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끝내셨기 때문에 성소에 가는 길을 단번에 여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실제로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들어가신 게 아니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계신 곳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거할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해줘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소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당당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요. 빛을 따라 산다든지 혹은 빛을 쫓아 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율법적 거룩을 추구하거나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종종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거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지 빛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았고 빛을 쫓아 살라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는 그래서 핵심은 이 두 번째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복음이 가진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가진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은 이제 어때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신앙 속에 있으면 우리에겐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 속에서 우리는 피의 흐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해를 계속하게 돼요. 우리가 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막아주는 우리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그 피로써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영영이 빛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정리해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것도 요한일서에 나오죠? 제가 이렇게 이전에 요한일서 강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그건 뭐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귐이란 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의 유대감이자 일종의 공감대거든요. 그래서 사귐 없는 신앙이란 건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삶은 이렇거든요. 우리 삶은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귐이 있고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귐,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여기 핵심은 수평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이에 사귐이 없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교회에 형식적으로 모여서 어떠한 절차를 밟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귐은 항상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유대감과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빛 가운데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짧지만 좀 중요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든 사귐은 항상 형제들 사이에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